아멘. 우리의 생애 전 가운데 위대한 손길로 붙잡으시고 오늘이 있도록 인도해 주신 지난날을 돌이키면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런 좋은 모임을 허락해 주신 것도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중으로 다 만지고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을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참고 자료. 사실은 이제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제사에 이어서 이어지는 17장 말씀, 대속죄일 제사를 믿음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16장은 이제 어제 마쳤고, 중간에 지금 납8절에 관한 말씀의 자료를, 이것은 기독교계의 이제 신학자료입니다.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 조금 추가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거 조금 추가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충한 자료입니다. 자, 자료 다 가지셨죠? 속죄일에 부는 뿔나팔에 관한 거예요. 우선 그러면 이제 속죄절이 있기 전에 납발절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16장 속죄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절기를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한번 해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앞에 세 절기가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것으로 실현했어요.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단번에 취하는 거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 나눴어요. 자, 초실절 다음에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었죠. 이제 오순절부터는 우리들이 이것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사실을. 자, 오순절, 그 다음에 납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속죄절 다음에 장막절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장막절은 마지막 절기고 안식에 들어간 상태인 것이고, 그건 실제로 일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납팔절, 속죄절까지죠. 예. 자,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납팔절, 속죄절,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영적 적용을 이제 하는 것은 이제 23장 때 충분히 나눌 것이고, 오늘은 이미 우리는 납팔절에 이어지는 것이 속죄절인데, 속죄절에 관한 말씀을 다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 앞에 오는 납팔절을 자료를 좀 총괄을 해놔야 17장으로 연결하는데, 이것은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다 싶어서 이 자료를 중간에 내가 삽입해서 해드린 거예요. 이 말은 성경대로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절 다음에 바로 속죄절을 잇는 말씀이 이제 17장에 들짐승이나 집짐승을 잡아먹을 경우 피 흘리는 율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속죄라는 것은 피를 흘린 피를 갖다 지성소와 성소와 마당 기물에다가 뿌리는 것이 그게 속죄 제사하는 건데, 이것을 17장에 가면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우리는 들짐승들이었죠.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집짐승이 아니고, 우리들을 그분의 영웅과 함께하는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그분이 우리를 잡아먹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먹을 때 피채 먹지 않고 피를 다 쏟아서 흙으로 묻고 순수한 고기만 이렇게 먹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오늘날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피 흘림이 없이 그냥 피채로 먹어버려. 그냥 꿀꺽 삼켜버려. 그러니까 절대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이제 17장이고, 그런데 피는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먹는 율법이 17장이잖아요,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이 이제 먹는데, 피를 흘려서 피는 흙에다 묻고서 순수한 고기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짐작이 오죠? 뭔 뜻 같아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시켜서 회개시켜서 옛사람의 육적 생명을 다 쏟아내게 만들고 장사시키고 순수한 그 사람의 새 영혼을 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베드로 보고 짐승들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피채 먹으라. 피는 쏟아서 다 흙에다 묻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여서 장사시키고 새 사람을 잡아먹으라. 그런 말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런 모든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면 나팔 부는 자들이 필요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16장 그냥 내가 여태 많이 속죄에 관한 말씀을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른 장보다도 길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내가 여기 이대로 있다간 줄여 죽겠다. 내가 뒤지치는 자에게 종로로 들어가면서 이러다가 죽으면 뭐지? 이것이 깨달음이 안 오면 내 아버지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 뉘우치고 지난날에 아버지 재산 둔기 달라 해가지고 가서 다 까먹고 다니면서 영자의 전성시대에 잘 나가던 한 시대를 살고 나서 쫄딱 많이 가지고 지금 터득터득 돌아온 거잖아요. 그게 뭐냐? 짐승을 잡아먹는데 육의 생명은 하나님의 집에 올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줄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다 피를 흘리라는 것은 옛사람의 육적 생명은 죽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지 않으면 영으로 다시 삶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피 흘리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위한 제사를 하는 것이 속죄일 제사인데 그 속죄일 제사를 하는 16장하고 바로 1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속죄일 전에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그런데 회개한 사람,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이나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이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까먹고 다니면서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 현금 있으니까 그냥 막 다니고 뿌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아래로 보고 누가 아우성을 치고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끔찍 않고 둘째 아들도 한때 잘 나갈 때는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쓰레기통 뒤져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존심이라는 것은 고장고장거든. 이게 뭐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나가거든. 뭘로 알아? 성경에는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잡아먹을 때 반드시 피를 흘려라. 이게 1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중심이에요. 그것을 연결을 하려면 예수님이 이룬 속죄 제사를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연결하는 말씀을 나눴고 그 중간에 나팔 부는 것이 무엇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일단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연결을 해야 좋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내가 기독교 자료인데도 이걸 찾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좀 너무 부족하게 허술해서 신학 자료랑에다 그렇죠. 예, 허술한 것 같아서 이걸 많이 보충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자료를 해드렸어요. 이런 개념을 알고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17장으로 가는 다리를 지금 내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뿔라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쇼파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것은 우각이 아니고 솥불이 아니고 양각이다. 양각은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길지요. 우각은 뾰족하기만 하고 굵기만 하지 그것은 꼬불꼬불하게 돼서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나오고 이렇게 들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우각은. 그래서 뿔나팔이라는 것은 양각나팔이라 그러고 희년이 됐을 때 부는 나팔은 은나팔을 부는 것이지 양각나팔, 뿔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양각나팔에 초점을 맞춘 나팔절에는 이 양각나팔, 뿔나팔을 부는 거기 때문에 이 나팔을 지금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 개념을 이제 정리를 잘 하시고 읽어나갑니다. 양각나팔은 말 그대로 양의 뿔로 잘라 만든 나팔인데 성경에는 양각나팔이 기록되었는데 양각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찍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념한다고 믿었어요. 이 말은 창세기 22장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진짜 이삭을 갖다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완전히 순종하는 이제 그 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순양이 어제 속죄절일 속죄 피를 가지고 제사를 마치고 나서는 옷을 갈아입고 양을 번제물로 2번 드리죠. 그 양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제로 제물로도 죽었지만 번제물로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전하는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이어서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하자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게 순서대로 오면 7절기라는 건 1년 내에 해서 한 바퀴가 돌아가는 절기인 건데 믿음으로는 7절기가 단번에 다 나의 것이 돼야 되는 얘기죠 지금. 네. 그건 어제 내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토를 미리 이렇게 닦아놨어요. 자, 또 속죄일 전 40일 동안 불게 되는 양각 나팔의 의미는 속죄일 날만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속죄일 전 40일 전부터 분다 이거야. 40일 전부터. 나팔절에 나팔절에 이어서 속죄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감림절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재림했다 영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영으로는 재림했어요. 이 사실을 영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 그게 이제 속죄절을 지난 사람들만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심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순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속죄일이 오기까지 40일간 부는 양각나팔 소리는 세상에서 시험당하는 모든 인간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는 영적 전쟁 나팔이다. 왜 이걸 전쟁이라고 그러느냐?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 마귀의 군대가
세상 잡기 귀신들이 그 영혼을 붙잡고서 대항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면은 나 더 지난 과거 인생이 잘못 살았으니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고 당신들 모이는 데 가서 말씀 좀 들어보겠다고 다 이렇게 금방 돌아와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까지 차지가 안 왔겠지. 구원의 차지가 벌써 그 수가 다 차버려가지고 잘 안 믿은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또 사람들이 잘 안 믿은 거 왜? 나까지 구원시키려고 그러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좀 그렇긴 하네. 어쨌든 나까지 구원을 받으려면 나팔만 불면 다 회개합니다고 다 믿어버리면 시간이 이렇게 길게 내가 태어난 시대까지 올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안 믿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감사한 일이네 이런 생각도 난 든다 이 말이지. 억지 말인가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엘룰월이라고 이건 전부 종교력이에요. 그건 6월 초하루부터 티슈리월 7월달, 이 7월달에는 종교력 7월달에는 절기가 세 절기가 들어있어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숙제절, 7월 15일 장막절 세 절기가 들어있는데 엘룰월 즉 6월 종교력 6월 1일부터 티슈리월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을 양강나팔을 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가 속죄절 나팔보다 속죄절 그 제사한 날보다도 긴 시간 40일 동안 긴 시간 나팔이 부러진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팔 소리 한번 듣자마자 회개한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그 수가 단번에 찬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 지금. 40일 동안이나 부르니까 성경에서 40일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 40일 동안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니면서 술집에 다니면서 기분이다 너 돈 가져와 뭐 이래가면서 뿌리고 다니던 때거든 이게. 우리 다 그런 때 있었죠. 아니 난 돈 없어 그런 때 없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있었나 없었나. 자,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3번을 올라갔는데 첫 번째는 시반월, 이 시반월이라는 건 3월 달이에요. 6일에 올라가서 탐무주월이라는 건 4월 달을 말하는 거예요. 16일 날 내려오다가 첫 번째로 받은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 이거예요. 첫 번째 받은 돌판은 깨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율법 말씀으로 받은 건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진짜인데 나에게 인치려면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나에게 인을 쳐주셔야 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 실제로는 몇 번 올라갔다 와야 돼요? 3번 왔다 가야 3번 올라갔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하게 받지 못하고 내려왔다. 이것은 인자 예수가 시험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이 먼저 전파가 됐죠. 그 다음에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또 전파를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완전히 속죄를 받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속죄를 다 이뤄놨을지라도 믿음으로 화합하지를 못한다라는 뜻이겠죠.
그 영이 세 번째 오셔서 이제 모세가 세 번째 가서 두 번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인이쳐질 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역사상에 모세가 시내산에 3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도 원래는 2 증인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증거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나에게 확증이 되게 하려면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주셔야 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말씀들 듣고 인생사도 경험하고 다 하는데 내가 말씀을 가르쳐도 이것은 완전하게 내 것이 되지는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오늘 듣고 내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나는 모르지만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오셔서 이거야 하고 빛을 탁 비춰주셔서 그 사람의 것으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완전한 거다 이게. 다시는 바꿔질 수도 없는 완전히 인이 새긴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 마지막 확증은 세 번째 증인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처음 것과 똑같이 돌판을 준비하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고 2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날이 티시리월 즉 종교적으로 7월 1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절일 날이에요. 세 번째 올라가서 2 번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7월 10일이다. 이게 종교적으로 그날이 절기법으로는 속죄절일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고 2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날이 티슈리월 10일 7월 10일로서 이스라엘의 속죄일이 되었다. 기독교계는 이런 것은 신학적으로 참 잘 하여튼 연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 신학자들 연구해놓은 거 우리는 이렇게 갖다 주소다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것만 가지고는 영적 적용이 안 돼. 학문적인 말만 해놓은 건데 나는 이걸 이해 영적 적용을 지금 해가면서 설명을 하는 중이고 이런 의미로 엘르롤 첫째 날부터 유대력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간이 사실은 속죄할 수 있는 즉 회개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하나님이 너 회개해 했는데 회개 안 하면 넌 죽어. 단번에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아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순희 자매님 같이 순종 잘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하나야 있겠고 나 같은 사람만 있어갖고는 이건 안 되는 거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돈 떨어지고 돼지 치는 자들한테 가서 쥐업 열매 그것도 배불리 못 먹으니까 나 이거 이러다가 이거 죽게 생겼네. 그렇게 되는 데는 40일이 차야 돼 이놈이고.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 40일 채우느라고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 40일 동안에 별일이 다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하는 증인을 만나 들어보니까 엄마 그 성경 이야기가 내 얘기네 이렇게 됐죠. 이제 그 말은 뭔 뜻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구속사실이 속죄일 제사가 나에게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졌다 이 말이잖아. 이제 주님이 이룬 구속이 나의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구속받았다 이 말이란 말이야. 자, 6월 한 달은 삶 속에 일어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들에 대한 용서와 회개를 위해서 죄들을 고백했고 7월 초하루부터 7월 9일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이제 속죄일이니까 그
종교력 7월 1일부터 10일간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빌었다. 회개가 두 단계가 있다 그 말이죠.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도 있죠. 그럼 뭔 뜻이에요? 너 인간이 잘못 살았다. 윤리 도덕적으로 너 잘못했다. 그거 돌이켜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시작을 해요. 이거는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는 땅의 애비 마귀를 신으로 잘못 섬겼지. 그건 참신이 아니다. 너희는 나한테로 와야 된다. 내가 유일한 참신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신이다.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 길면 70 강건하면 80 있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의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 전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 회개를 요구하는 요구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한의 회개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회개를 하여 7월 1일부터 열흘 동안은 30일 동안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걸 회개를 하고 10일 동안이라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10일 동안은 내가 신을 잘못 믿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양강나팔은 40일 동안을 불었는데 40일이 30일, 10일로 나눠져 있죠. 30일은 무언 기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잘못된 관계를 회개해야 된다. 나머지 10일은 무슨 기간? 나와 신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 자, 그래서 40일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은 늘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로 이해하여 심판석에 앉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들로 삼았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나팔을 부는데도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아라 나같이만 살면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막혀버린 상태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강나팔을 40일 동안 부는 관례에는 속죄를 준비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 나팔 내용을 맡은 종들을 미리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 목적은 회개시켜서 용서를 받는 과정을 미리 사람에게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게 40일이었어요. 나팔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므로 나팔 소리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뭐 전쟁 난다든지 뭐 이제 특히 이제 새 왕이 등극할 때 이럴 땐 뿔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전 국민한테 공포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그 종들을 보내서 다 포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포고를. 그게 나팔이라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므로 훗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 소리가 곧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임하시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 소리 얘기를 했어요. 바람 소리라는 건 원은 바람이라는 용어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이 움직이는 소리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빛의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소리로 들리면 이게 나에게 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들려야 그 다음에 보이는 거니까. 이에 따라 주님은 천국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를 위해서 부리시는 전사들을 보내어 나팔을 불게 하여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익은 곡식을 거두어 쭉정이는 밖으로 버리고 알곡들만 천국의 곡간으로 거두어드린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참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입고 나팔을 부르니까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또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도가 됐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곳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격이 생겼다 이거예요. 교회는 즉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늘의 문이죠. 천당에 가면 저 기독교인들 천당에 간다 그랬었는데 천국이라는 말을 아마 그렇게 사용하겠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문을 정확하게 찾아야지 지옥문을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나도 지옥 자식 된 자들 불러모으는 지옥문을 통해서 세상 쪽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에요 천국 자식이에요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하니 이 사람들한테 절기법이나 무슨 속죄절이나 뭐 짐승 잡아먹는 이제 17장에 가면 피를 다 흘려가지고서 흙으로 묻고 피채 먹지 말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선지국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버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선지국 장사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들 다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면 다 자신들이 지금 이미 지발로 지옥에 다 기어들어가 있는데 내가 배나도 깊은 세상보다도 배나도 깊은 지옥이 기독교잖아요. 여기에 내가 말려 들어와서 배나도 깊은 지옥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어. 이런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 이단이다. 왜?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과는 너무 다른. 우리 목사님은 건축공금 내가지고 교회 건축해가지고 여기 모여서 날마다 성령이 오셨네 막 이거 하고 막 뭐 하자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고 저러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잘못했겠느냐. 저 사람한테는 알고 보니까 몇 명 모이지도 않는다던데 뭐 숫자 가지고 이제 따져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12 제자와 그 중에 하나는 저 배반자에 있었고 갈릴리서부터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다니는 여제자들 몇 명 졸졸 저 오리가 저 새끼 오리 데리고서 물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그러고 너무 초라하게 그러고 다녔는데 그분이 우주의 창조자고 우주의 주인인 거에 대해서 입으로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걸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이 말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 믿는 것이거든. 믿음이 없거든.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 몰라요.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이라는 건 짐승의 때가 앞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추수 때, 부활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짐승 때죠. 짐승의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짐승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무죄한 피를 흘려서 피 마시는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피쳐먹는. 이게 잡아먹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만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이든가 그 부분에 보면은 너희를 좌우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그러죠? 잡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포악한 짐승, 간교한 뱀, 이것들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기왕 어차피 사람은 누구에게 잡아먹히게 돼 있는데 예수 신한테 잡아먹힐 건지 마귀 신한테 잡아먹힐 건지 둘 중에 하나. 어느 신한테 잡아먹히면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그렇죠? 잘 잡아먹혀야 돼. 잡아먹혀도. 잡아먹힌 뿐만 아니라 잡아먹을 줄도 알아야지. 베드로도 잡아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레위기 17장까지 미리 다 지금 오늘 다 해버렸네요. 그런데 이 연결을 들짐승이나 집짐승을 너희가 잡아먹을 수 있는데, 정결한 짐승은 잡아먹는데 피를 흘려서 피쳐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고 짐승 잡아먹어라. 이제 그 얘기가 17장이에요. 짐승 잡아먹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 짐승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주님 만나가지고 주의 성령 만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다 잡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모인 거 이게.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바다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주의 증인들을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부활 때단 말이야. 짐승의 때이고 세상에는.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족속은 그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지자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전도해라 이랬죠.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들이단 말이야. 오늘 지금 모든 족속에게 예수 믿는 도가 전파가 다 됐잖아요. 지금은. 그럼 이제 이 세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려면 눈이 뜨여져야죠. 모든 족속들이 원래부터 잘 봤으면 통곡해가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그때서 보고 통곡을 하겠어요? 우리 신부 목사들한테 완전히 속고 있었네. 우리 목사님이 저 사람 이단이라고, 그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 그들이 구름 속으로 흰 구름에 앉은 분이 낯을 휘둘러가지고 그들 데려가셨네.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거. 그때서 이 마음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기 전에는 이게 안 보인다. 안 보여. 아무리 지금 나팔을 내가 불어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이게 들려야지. 들리면 그 다음 보이거든.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나팔 소리가 뿔나팔이다. 양강나팔. 양강나팔, 뿔나팔은 특징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로도 쓰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새 왕이 등극을 한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세상 임금은 심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새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에
등극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면류관 쓰고 옆에 있는 신부가 되어서 함께 대관식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 왕 옆에는 반드시 왕의 부인의 의자가 있게 마련이죠. 나 거기 함께 앉기를 바랍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그러니까 천지 사방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전도자들을 보내서 2000년 동안 모든 세대마다 반복해서 나팔을 불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교회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양육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도록 사역자들이 매 세대에 있었어. 그런데 그들은 세상 교회의 즉 율법 제도권의 율법 제사장들, 오늘날 말하자면 세상 쪽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단자로 불려서 박해받고 더러는 죽임당해서 그 수가 차고 피의 양이 채워져야만 마지막 주수가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산동물 잡아먹으라 했던 정결한 동물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들짐승이지만 이런 것들은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산비둘기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집짐승은 희생축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 그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피를 흘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의 그 위임받은 사역을 소방하느라고 형제 자매님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도 있고 사람들을 옛사람의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을 죄악된 생명을 자백하고 토설하게 해서 옛사람은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저주받은 땅에서 난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으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저주받은 육적 생명은 피를 흘리면 흙으로 묻어야 된다고요. 당연히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이 말은 믿음으로 적용할 때 옛사람과 그 행위 이것을 완전하게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받으심이 된 그 새사람 속사람의 옛사람이 행한 모든 죄악된 생명 이 옛사람의 육적 자아라고 하는 자체를 심판에 넘기고 장사시켜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 이제 어제 내가 사흘길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면 이 사람들은 육의 세상의 시간 개념이 완전히 초월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나라의 시간 개념이 필요해요? 영원 세계에서는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만 그 시간 개념이 필요한 거지.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완전히 완성되면 시간이라는 건 육신적인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 지금부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그 날수 이것을 사람이 계산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날수가 70이고 80이고 그것을 계산해야 소용없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죠. 그런데 몇 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영적 나이로는 100세수를 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만수를 다 사는 거예요. 만수를. 의도적으로 그게 주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때 데려가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 나이가 뭐 86세였더라, 99세였더라, 뭐 175세였더라, 나이를 자꾸 중간중간에 기록하는 건 뭔 뜻이에요? 75세 때 부름 받았으니까 그 신앙이 자라는 과정 얘기를 하느라고 그런 거죠. 야,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인정해주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살았다, 인생에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받는 것을 배우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모세는 그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영원의 세계에 대하여 그것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법을 지키면서 산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인가 또는 몇 년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40년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세상 생각만 하고 세상의 영에 휘둘려서 산 시간은 40년 동안에 39년 10달이고 2달만 살았어도 자신있게 내놓으면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그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인정해주는 시간을 과연 얼마나 살았느냐 이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면 나는 꼭 그걸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내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 사람도 보내고 어느 때 이 사람도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구도 보내고 그래도 안 들어서 누구도 보내고 누구도 보내고 누구도 보냈는데 네가 내가 보낸 종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산 시간이 몇 시간이냐 너하고 나하고 계산 좀 한번 해보자. 나는 꼭 그걸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해. 그게 심판대죠. 이걸 우린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만 정확하게 살아도 시간이 꽤 길겠죠? 그 주님 앞에 서서 다 자신 있게 이렇게 허탄한 영자의 전성시대 한때 잘 나가다가 그 돈 떨어지니까 이래가지고 거지 노릇던 시간 살다가 그 다음부터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산 시간이 이렇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못 되면 나보고 그럼 좀 불러와봐. 이놈을 이거 보내가지고 말씀 전하라고 보냈더니 그게 뭔 짓을 다 온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이 문양들이냐 이러면 내가 고개 숙이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야. 어쨌든 영의 세계에 관하여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라는 건 내 책임이거든. 우리 지체들에게는 말이야. 지나간 사람들이야 뭐 내 책임 아니까 상관없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각자가 취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 질문을 해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 너는 내가 인정해주는 시간을 산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 한번 계산해보자. 모세 같으면은 40년 동안은요, 뭐 애굽에서 왕자 생활 조금 하다가 미디안 장인한테 가서 그냥 장인한테 처가살이 그냥 종살이 하느라고 허송세월 했고요. 이게 40년 동안은 애굽 생활, 40년 동안은 미디안 처가살이 생활, 80세부터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만 주님의 일을 한 것밖에 없네요. 날수는 120년을 살은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실제로 주 앞에서 산 날은 40년밖에 안 되네요. 이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모세는 나중에 더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40년 단위로 이렇게 세 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그것도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겠죠. 우리들도. 그런데
나중 주 앞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큰 영광의 멸관을 큰 상을 받지. 다 큰 상을 다 받으시길 바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또 얘기 조금 하려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보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